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오고 싶었지만 모이지 못했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싶었지만 모이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져 있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렸고 내가 오고 싶을 때 왔고 시간도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지만, 이제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달았으니 이제 이 예배를 무엇보다 우선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전보다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마지막 사랑의 교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면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기억나는 성도님들에게 안부에 연락도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번 주일에는 함께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또 권면과 또 축복의 메시지로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힘주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 진심 어린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른 믿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가 범죄한 자들을 향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은 그 일이 실수였다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일을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고 사소한 문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침묵하고 넘어갔을 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다른 이들이
그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저래도 괜찮은가 보네. 혹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잘못된 오해, 잘못된 교육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향해 교정하고 교육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 사용한 범죄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성도가 범죄한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다라는 그것은 사회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범죄한 일이란 말에 파랍토마티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모모에서부터, 모모의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떨어지다 혹은 멀어지다라는 뜻의 핍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자적으로는 곁에서 넘어짐 혹은 발을 헛디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죄에 대한 번역으로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범죄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진리에서 멀어짐, 진리에서 넘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범죄란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악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생각한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바로 범죄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도의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일들, 바르게 교육하고 교정하는 일들을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에서 가다가 넘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넘어진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바른 길로 세워주는 역할을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예전에 처음 교육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로 큰 문제가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간 사역지였는데, 제가 처음 나간 사역지였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나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대표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의 물질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한 겁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니까 처음에는 저도 대부분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그 모임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모임이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하는데 모임들의 대부분이 저녁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퇴근하고 모여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고는 모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시켜 먹자고, 뭐 먹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야기가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먹고 청구해.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몇 번 참석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굳이 교회와 상관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본인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일임에도 그들은 교회에 모였고, 또 교회 바깥에서 모일 때조차도 그들은 먹고 교회에 청구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리낌이 없었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그런 모임들을 멀리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모임을 가지면 대표격인 분들이 식사를 대접하시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시거나 부장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런 대표 자리를 맡는 것은 부담도 되는 그런 대표를 맡는 것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각자 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섬김을 받았던 다른 성도님들이 오히려 반대로 부장님이라든지 장로님들 항상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또 따로 대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또 사랑의 교제가, 나눔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은 이상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청년들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토요일이었는지 아니면 빨간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 근처에 아차산이 있었습니다. 무슨 산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차산이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그 산에 놀러 가기로 아마 산을 오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모이기 위해서 그 모이는 장소를 교회로 잡았는데 점심시간 때쯤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임을 막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누가 언제 오냐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뭐 먹자. 그리고는 이어서 한 얘기가 먹고 청구하자. 교회 청구하자. 그런 얘기를 청년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받았습니다. 저 청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사역했던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청년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지만 제가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지 말라고. 그건 절대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왜 너희가 놀려고 모였으면서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냐고 제가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혼내고 돌려보냈더니 나중에 그 주일날 그 청년들 중에 한 부모님 되는 권사님이 저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냐고.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게 교회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시험에 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또 혹은 가르치면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고 따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인 저나 다른 전도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면 찾아와서 막 구름대처럼 찾아와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모이면 확 목회자를 흉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결국에 얼마 안 가서 신천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교회가 엄청 작아졌죠. 분명히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그렇게 성령과 멀어지는 일들, 육체의 일들을 행했을 때, 교회에서 행했을 때 그 일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기에 그 바르지 못한 작은 일들이 그 공동체에 전파된 것이고 그 일들이 서로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까지 그 일들이 전파된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바르고 좋은 일들은 가르쳐도 잘 못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험하고 안 좋은 일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곧잘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드러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롤람바노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갑자기 기습을 당하다, 유혹을 당하다, 함정에 빠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기보다는 자기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느끼지 못하게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죄에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순식간에 육체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보다는 육체를 따르는 일이 더 쉽고 더 좋고 더 재미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렵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무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육체의 일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는 그 일, 성령과 멀어지는 성도를 바로 잡는 일에
반드시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한 번, 두 번 그 일에서 실수를 범할 때 그냥 침묵하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교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제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멀어진 일을 경계하고 성령과 멀어지는 성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그리고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바로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두는 다른 이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다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모두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두가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 미흡함, 연약함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성도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아멘. 저희 집을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하준이가 공부를 하는데 가끔 제게 와서 물어봅니다. 수학책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건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달라고 왔지만 제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수학책을 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희 아내는 공과대학을 나왔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이들을 과외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준이한테 말합니다. 하준아, 아빠는 몰라. 엄마한테 가서 배워. 저도 가르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만큼 제대로 가르쳐줄 수는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하느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바로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다른 이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가 다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일을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지식, 사회적인 지혜는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다릅니다. 교회의 일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미흡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아직은 우선하고 기준 삼는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깨닫지 못한 성도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 한다면 제가 하준이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히려 더욱 잘못된 길로, 더욱 성령과 멀어지는 육체의 일로 떠미는 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범죄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래야 한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신령한 너희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란 말은 곧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구분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단어를 해석하는 일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하는데 그 사랑은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을 자랑케 하는 것이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자신을 드러내면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내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다른 것이 드러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너희, 즉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스스로 말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특이한 삶,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 걱정도 합니다. 막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막 우리 교회는 어때, 누구는 뭐 어때 막 얘기를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일을 걱정한다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테이블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령한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은 그럴 것 같았어. 교회 다니는 것 같더라. 그 사람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누가 보더라도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범죄한 일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온유한 심령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일을, 다른 이들의 그 실수를 인도해야 할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인 겁니다.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온유한 사람이 바로 다른 성도의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통제되고 절제되는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범죄한 사람을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으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군대에서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질책하듯이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억누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나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도의 실수와 잘못을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바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성도가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성도의 실수, 범죄함에 대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이들의 실수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약함보다는 다른 이들의 약함이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라. 내가 신령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직은 내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온유한 성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바로 다른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령한 성도들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 성도들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게 바른 길을 제시할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변화돼 보겠습니다, 조심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느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 말했냐면,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두 번째 같이 해야 할 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느냐면, 나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직은 연약하고 미흡한, 그리고 성장 중인 내가 해야 할 내 역할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 무엇이냐면, 나는 늘 보호받고 섬김받는 연약한 존재로 남아 있어야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들을 붙잡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성장, 성숙시켜야 하는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는 신령한 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신령한 자들은 온유함으로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또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신령하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함께 힘써 갈 때, 각자 자기의 짐을 최선을 다해 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크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갈라디아의 형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남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그들과 나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신과 한 몸인 성도들에게 그 일을 부탁한 것입니다. 한 몸이기에 나 혼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는 그 일을 하기에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일을 함께 달려가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한 몸인 형제들에게 그 일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울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와 한 몸인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입니다. 따라서 누구 집사님 한 명, 누구 권사님 한 명, 누구 장로님 한 명, 담임 목사님 한 분, 혼자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그 일에 매진해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홍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만을 회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홍제교회가 옛날에는 홍제동에서 무학재 고개 넘어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이전의 영광만을 회상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전에 해왔던 일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이전엔 그거 했었어,
이거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늘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반 세상적인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교회에 왔는데 인사 하나 안 했다? 누가 교회에 왔는데 조금 교만했다? 예의가 없다? 그러면 불러다가라도 교육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일에는 침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령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도록 서로 신앙의 일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응원하는 일들을 교회 내에서는 더욱 집중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이 힘들어한다면, 다른 성도가 힘들어한다면 찾아가서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가 힘들어한다면 같이 밥도 한번 사주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무엇보다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일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다른 성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사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식어져간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내 주변에 있는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 교회와 멀어지는 이들, 하나님께 멀어졌던 그들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와 함께 손잡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다른 성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홍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누군가 나에게 그 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도 늘 보호받고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성숙해가는 일에, 성장시켜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 죄의 일에 육체의 일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준다면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 분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 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 내가 바른 방향을 정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한 믿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굳건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제교회가 이전에 찬란했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 홍제교회에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홍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에 이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주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자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홍제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달려가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죄의 길로 육체의 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에 하나님 그 음성에 분내지 않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길로 바른 길로 다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언제까지나 남들에게 보살핌 받는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도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나도 다른 이들을 응원하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다른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홍제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 가운데 빠짐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홍제동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본당에 100명, 식당에 40명 그렇게 해서 1부 예배도 합쳐서 140명, 2부 예배도 140명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부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분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도 정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예배도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아직까지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오실 때 주차장은 현재 우리 공사하기로 된 펜스를 다 쳐놨기 때문에 그 공사장 안으로 펜스 안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안내위원들이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10월 말까지는 저 안에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11월부터는 주일날은 차가 많이 오면은 효성 건축 현장 안에 우리가 차를 세우기로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현재 교회 주차장은 교회 원래 우리 교회가 있던 그 방향 쪽으로 임시 주차장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주차장 앞에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하시면 차단기를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아직 유해 위험성 방지 안전관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우리가 건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코로나 핑계로 식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